잘들 지내셨죠? 태풍은 특별한 문제가 없었나요? 다행히 그게 경로가 조금 바뀌어서, 그죠? 경로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부산에 큰 피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미국에 있었지만 부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제가 미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솔직히 미국이 몸은 더 편합니다. 몸은 뭐 저한테 익숙하니까. 부산은 제가 아직 적응 중이고. 근데 마음은 이제 제가 부산 사람 다 됐나 봐요. 제가 부산 생각나고 부산 가고 싶고 부산에 있는 분들 보고 싶고, 미국에 있는 분들 저희들을 얼마나 환대해 주시고 얼마나 사랑을 해 주셨겠어요. 저희가 하루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다른 분들을 만나면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거하게 얻어먹다 보니 정작 저희가 먹고 싶었던 음식들은 하나도 못 먹고 왔어요. 다 그분들이 사주는 음식 먹으니까 맛있는 거 먹으나. 근데 저의 위가 잘 못 견딜 만큼 그런 사랑을 받고 왔는데, 그런 사랑을 받고 좋으면서도 계속 마음속으로는 내년에 IGL, 그러니까 사랑의 불꽃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내년에 사랑의 불꽃 프로그램 할 때 부산 분들 오실 수 있는 분들 내가 모시고 오실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오라고, 오시면 누구누구는 몇 분은 우리 집에 자도 된다. 뭐 이렇게 다 하시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부산 분들 내년에 같이 오면 내가 먹는 이 맛있는 것들 그분들도 다 사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 제가 마음속에 자꾸 부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정말 내 교회가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함께 가는 동역자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뭐 저희가 특별히 보고 싶거나 그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차츰차츰 관계가 더 쌓여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저희를 더 보고 싶어하고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무지개 언약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무지개 언약은, 저는 무지개 언약을 되게 무시했었어요. 무지개는 그냥 분무기로 물만 뿌려도 나오는 건데 이게 무슨 언약이냐. 그런데 무지개는 분무기로 물만 뿌려도 나오기 때문에 그 쉽게 나오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활의 방향을 위로 바꿔서 너희를 향한 나의 진노를 나에게 향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기억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진노를 당신에게 향하셔서 당신에게 그것을 모두 퍼부으신 것을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노아 때 하신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지개의 방향이 이게 활이라면 무지개의 방향이 활이 위로 향하게 바뀌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노를 당신에게 돌리셨겠구나. 지금도 돌리고 계시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언약인데, 무지개 언약 이후로 그 다음 언약에 이기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홍수에서 사람들이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은 인원은 8명입니다. 노아 가족, 노아와 노아 와이프,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이렇게만 딱 했어요. 그리고 이제 150일 정도가 지난 다음에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이라는 어떤 한 산에 이렇게 딱 걸려가지고 이제 물이 다 빠진 것을 확인하고 그 8명이 나와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을 많이 낳아요. 엄청나게 많이 낳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정확히 그 노아에서 나온 다음에,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100년 뒤의 얘기입니다. 100년 뒤.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자, 이 슬라이드는 기억나시죠? 희미해서 잘 안 보이시기도 합니다만 제일 위에는 아담이고 중간에 노아라고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게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렐렐, 야렛, 에녹, 보드셀라, 라멕, 다음 노아예요. 요 중간쯤. 그리고 저 빨강색으로 홍수라고 써있고 이렇게 줄이 이렇게 돼 있죠. 저게 홍수가 일어난 때입니다. 홍수가 일어난 때부터 100년이면 셈은 이제 첫째 아들이에요. 노아의 첫째 아들. 셈은 홍수 때 이미 있었고, 그러니까 셈은 그 방주에 들어갔던 애예요. 그리고 아르박삿은 셈의 아들인데, 셈 밑에 아르박삿은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 홍수가 끝나고 2년 뒤에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셀라가 한 30년 때 태어나고, 에벨도 한 30년 때 태어나고, 그 다음에 벨렉이 한 30년 때 태어나요. 그러니까 벨렉이 태어났을 때쯤, 노아 밑에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이 태어났을 때쯤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저 때문에 보세요. 노아 위에 줄 보세요. 아직 살아있죠? 벨렉이 태어났을 때. 위에 줄이 딱 칸이 끝날 때가 죽었을 때예요. 노아는 950년을 살았기 때문에 꽤 오래 삽니다. 근데 벨렉이 태어났을 때를 보면, 벨렉이 태어났을 때쯤 100년 뒤인데, 그때는 노아도 살아있고 셈도 살아있고 다 살아있을 때예요. 사람이 직접 홍수를 경험한 그 노아가 이랬다 저랬다 한참 설명할 때, 근데 100년쯤 됐을 때 벨렉이 태어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이 일이 생각납니다. 이건 이제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은 무슨 일이냐면, 노아 때는 사람들이 다 부패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신경 안 쓰고 부패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때 노아만 좀 의로웠다 그랬는데, 노아 홍수 일어난 다음에 정확히 100년 뒤에 이단 종교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단 종교들 가운데서 이 바벨탑, 바벨이 뜻이 뭐냐면 내가 신한테 닿겠다는 거예요. 홍수로 무너졌다 그러니까, 홍수로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홍수가 아무리 와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닿을 만큼의 이렇게 견고한 탑을 쌓아서, 저는 그냥 바벨탑 그러니까 탑은 그냥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넓은, 여기 보세요. 사람이 요만한데, 이건 가까이 있는 사람이지만, 저 조그만 집들 보면 집이 요만하잖아요. 저 집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막 몇백 개, 몇천 개가 있을 만큼의 양의 탑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크기죠. 저 크기로 탑을 쌓아서 계속 올려서 홍수가 다시 와도 나는 신과 닿을 만큼 높아져 있을 거기 때문에 난 죽지 않을 거다라는 마음으로 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정확히 100년 뒤에. 홍수 끝나고 100년 뒤. 아까 본 것처럼 노아도 살아있고 셈도 살아있고 아르박스도 살아있고 다 살아있을 때, 불과 몇 세대가 지난 다음에 우리가 신에게 대항하여 홍수가 와도 안전하게 뭉치자. 우리끼리 뭉쳐있으면 신이 우리가 신한테 닿을 수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산 거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불과 100년 뒤에 이단 종교를 만들고 홍수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신에 닿겠다는 마음으로 탑을 쌓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비슷한 일이 나중에 이제 또 배우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그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홍해를 갈라가지고 막 뒤에 오는 이집트 병정들이 다 막 물에 죽고 모세는 안 죽고, 그런 기적, 홍수 같은 이런 기적, 홍수 뒤에 100년 뒤에 바벨탑 쌓은 것처럼 홍해가 갈라진 뒤에 몇 년 뒤에, 제가 정확한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40년 안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그렇게 쉽게 부패하고 쉽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변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솔직히 비슷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기적만 보여주면 내가 믿을 텐데.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 전도하면은 기적을 내가 보면, 하나님 있으면 짠 보여주면 내가 믿을 텐데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홍수 같은 말도 안 되는 거가 일어나도 100년 뒤면 다 부패해가지고 이단 종교가 생기고,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일을 봐도, 그런 기적을 봐도 불과 30년 정도 안에 또 부패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우리가 기적을 봐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생겨야 돼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자녀가 되는 관계가 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면서 이분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가 가야 되는데, 경험했다는 것만으로, 그냥 단순히 그분의 기적을 봤다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 내가 뭐 환상만 보면, 나에게 이런 일만 생기면, 기도 응답만 받으면 내가 하나님 믿을 건데 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곰곰이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약간 여담이었습니다. 어쨌든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홍수가 일어난 뒤에 홍수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데 이걸 쌓아요. 다 자식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영어 슬라이드이긴 한데 노아의 아들이 3명이었어요. 방주 같이 탄 아들 3명인데, 하나는 저 위에 야벳이라는 파란색, 그 다음에 요 약간 노란색은 샘이라는 애고, 이 주황색, 핑크색 애는 함이라는 애들입니다.
야베 쪽 애들은 저쪽으로 다 흩어지고. 흩으신 방법은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를 뭉쳐서 한 언어로 서로 얘기하면서 힘을 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언어를 서로 다르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고 흩어지게 하셨어요. 제가 이 기적을 처음 믿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처음 배웠을 때가 미국에서 영어 공부하느라 한창 힘들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어로 뜨셔서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다 똑같이 한국말 하고 전 세계에서 살면 내가 미국에서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언어로 뜨셔가 이렇게 힘드시구나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언어가 터지는 걸 통해서 이렇게 세계가 나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그림만 봤을 땐 잘 몰랐는데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하나 알게 된 게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어떤 신학자가 분석을 한 겁니다. 야벳, 아까 그 유럽 쪽으로 가네. 야벳은 이게 아들이고, 첫 번째 칸은 아들입니다. 야벳, 함, 셈, 아들이고, 다음 칸은 이제 그 아들의 아들들이에요. 손자들. 잘 안 보이실 텐데, 야벳이 고멜을 낳았는데, 고멜은 웨일즈나 저쪽 뭐 프랑스, 스페인 이쪽으로 간 애들이래요. 그래서 그쪽 사람 그쪽 됩니다. 마곡은 그리스나 루마니아, 마데는 이란, 그 다음에 야와는 이것도 뭐 그리스 쪽이네요. 이게 쭉 있어요. 쭉 있어. 그 다음에 함은 주로 아프리카 쪽으로 갔습니다. 구스가 이디오피아 쪽으로 갔고, 미스라임은 이집트고 쭉 있고요. 셈이 좀 중요한데, 셈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랑 주로 아시아 쪽으로 간 사람들이거든요. 셈 중에 아르박삿의 둘째 아들이 욕단이랍니다. 아까 그 도표를 보면 아까 벨렉쯤에 바벨탑 쌓여있다 그랬잖아요. 벨렉의 동생인 것 같아요. 욕단이 한국 신학자들 말에 따르면 한국 지역으로 온 사람인 것 같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은 누구냐? 그러면 그냥 당연히 아담, 그리고 노아는 다 우리의 조상이죠. 근데 노아의 자손들 중에서 정말 한국 사람들로 온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노아의 아들인 셈의 아들인 아르박삿의 둘째 아들인 욕단이 서양 학자들은 아라비아로 정착했다라고 표현을 한대요. 근데 솔직히 그 연구가 좀 어렵죠. 기록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추정하고 성경적인 분석과 성경 외적인 다른 역사서나 인류학적인 그런 자료들을 보면 아라비아에 한 것 같다고 하는데, 한국 신학자들은 아라비아에 이 사람들이 정착했다고 하기에는 근거가 뭐가 안 맞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 시베리아를 거쳐서 한국 정도까지 온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해서, 확실하진 않지만 여러분 혹시라도 누군가가 우리는 노아의 자손 중에 누구냐, 왜냐면 야벳은 다 유럽 사람 됐고, 함은 아프리카 사람 됐고, 셈은 그 이스라엘 이란 그쪽 사람들이니까 우리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욕단이라고 추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좀 신기한 게 있어요. 다음 걸 보여주시죠. 자, 홍수가 BC 2348년에 생겨요. 정확히 100년 뒤에 바벨탑, 내가 신에게 닿겠다라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바벨론, 이집트, 그리스 다 건국 신화 보면은 다 바벨탑 직후에 생겨요. 이 나라들이. 그러니까 바벨탑 때까지는 다 같이 살았던 거야. 다 같이. 우리 뭉쳐서 하나 되어서 하늘에 하나님께 닿을 때까지 탑을 쌓고 힘을 유지하자고 했던 애들을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해서 흩으신 다음에 성경이랑 무관하게 각 인류의 건국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문명의 건국 시기 이런 것들을 보면 다 그 직후예요. 고조선이 그래서 언제냐? 삼국유사에 따르면 2333년이라고 계산된대요. 근데 그러면 이제 바벨탑보다도 전이잖아요. 홍수 바로 직후인데, 이 계산이 삼국유사에 있는 중국 어떤 나라에 대한 날짜를 계산하는 건데, 이 중국 어떤 나라의 그 계산이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아마 BC 2100년부터 그리스가 정복된 BC 2000년 사이쯤에 고조선도 욕단의 자손들이 가가지고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단군시나 이게 단군 해서 뭔가 단어도 좀 비슷하지 않냐라고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성경에 나온 것만 믿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런 설 저런 설들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아마도 고조선도 아마 이때쯤 생겼을 거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문명들은 대부분 바벨탑 직후에 다 생겼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진짜 진리인가 봅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고 이게 사람들 말하고 너무 틀린 것 같은 이 성경, 이 설화 같은 거, 이 전설 같은 것을 믿어야 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연구가 되면 될수록 진짜 이때구나, 진짜 이 일이 정말 있었구나들이 이게 자꾸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홍수에 대한 기록들이 각 문화권 다 있었던 것처럼 각 문명들, 각 나라들도 바벨탑 직후에 전 세계 각지에서 시작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이제 오늘의 언약 나오기 직전까지 배운 거고, 오늘의 언약은 이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언약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보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저는 이런 뒷배경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배웠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노아 선택하듯이 아브라함도 선택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라는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한 우상들을 만드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측한답니다. 성경엔 안 나오는 건데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방인 100년도 안 돼서 탑을 쌓았고 탑을 쌓게 된 그 이유가 그 막 이방 종교 막 이단들을 막 섬기기 시작하고 막 하나님보다 더 님으로 창설하고 막 나중에 바벨탑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할 일이 있겠지만 말도 안 되게 부패됐을 때예요. 말도 안 되게 부패됐을 그때 이단 종교들, 지금으로 치면 불상을 만들던 그런 사람의 아들, 하나님 안 믿었어. 아브라함은 안 믿는 아브라함한테 그냥 하나님께서 오셔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왜 아브라함이 선택됐는지,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름 바뀐 겁니다. 제가 오늘은 아브라함이라 부를게요.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가 없어.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유만 없고 목적만 있습니다. 목적은 은혜 언약으로 화를 당신에게 겨누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신 약속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거였잖아요. 그 첫 번째 그 선악과 그 언약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아무나 하면 선택해가지고 그냥 부르신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떠나라. 여기서 떠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하던 자의 아들이었잖아요. 그 아들을 택해서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갈대아 우르가 제가 그랬죠. 바벨론이 엄청 큰 나라였다고. 바벨탑 무너지자마자 바벨론의 남쪽에 있는 어떤 도시였대요. 되게 중심 도시.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당시에 벌써 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답니다. 물. 홍수가 나건 가뭄이 있건 상관없이 물을 관리해서 정말 잘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당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했을 때 그 떠나는 거는 정말 잘 살고 살기 좋고 편한 거기를 떠나서 광야처럼 사막처럼 살기 힘든 곳으로 일단 가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타락한 곳에서 한 사람을 빼내서 떠나라고 하는 데가 비슷한 수준의 좋은 데로 보낸 게 아니라 진짜 살기 편하고 진짜 사람들 좋아하는 게 가득한 데서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같은데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곳으로 가라는 거였습니다. 일단. 근데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선택돼서 나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믿는 바는 이렇습니다. 그게 오늘의 설교 내용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이 아무 이유 없이 타락한 그 당시의 그 세상에서 특히나 우상 숭배하던 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선택받아가지고 거기를 떠나라 해가지고 떠나게 한 다음에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뭘 할게 이렇게 하고 결국에 이제 훈련시키시거든요. 훈련시키시고 나중에 정말 그 복들을 다 이루십니다. 그거가 참 비슷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이 유흥 즐길 거 많고 이
테크놀로지가 개발되고 뭐 에이즈 같은 게 걸려도 이제는 치료도 막 거의 가능한 이런 과학적으로 발달된 이 세상 속에 왜 거기서 떠나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무 이유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은 하나님 모르시고 우리는 또 한국이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어쩌면 정말 당신이 배우신 최선을 다해서 유교적인 거에 입각해서 제사도 열심히 드리시고 하신 분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 여러분을 아무 이유 없이, 저도 예전엔 그랬거든요. 나는 뭐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가 쌓여서 막 그랬는데, 기도가 정말 많이 쌓였는데도 끝내 안 믿고 죽는 애들도 내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다, 공식을 짤 수가 없더라고. 저는 예전에 그게 공식화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누군가의 기도가 쌓이고 부모가 어떻게 하고 뭐. 근데 그렇게 해서 된 애들도 물론 있지만 암만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애들도 수두룩한 거야. 우리가 선택받은 게 아브라함이랑 너무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유는 모르겠는데 목적만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목적만 있어.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브라함도 그렇게 잘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나중에 훈련받는 모습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 아내도 팔아먹고 진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뭐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훈련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이기시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결국 이룬 거지, 나는 뭐 그렇게 특별한 사람 아니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훈련 속에서 부족하지만 어찌어찌 순종을 해가지고 이뤘고, 사울 같은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 선택받고 훈련의 기회가 있고 다 했는데 그 훈련 거부하고 훈련대로 안 살아서 비참하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이유는 모르겠는데 선택됐고,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믿는 자들 전 세계들에 많아진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이 엄청나게 쌓일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이 구원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것을 위한 훈련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그 훈련을 받냐 안 받냐 우리 선택이에요. 아브라함은 넘어지기도 많이 했지만 그 훈련을 선택해서, 이제 그 훈련을 어떻게 선택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5번 주시거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언약이에요. 떠나라, 내가 너 복 줄게. 참고로 이건 정말 여담이지만 저는 22살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22살까지는 뭐 성적이 좋지는 않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를 항상 하던 시기였어요. 22살쯤 됐을 때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22살이 이거예요. 대학 가자마자 군대 가고, 군대 제대하자마자 미국 가고, 미국 가자마자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렇게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는 유흥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기회가 없었어. 대학 가자마자 군대 가고, 군대 제대하자마자 미국 갔는데 미국 가자마자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아주 예쁘게 잔뜩 차려입은 남녀들이 모여서 정말 좋은 음악에 춤을 추는 클럽에 대한 환상이 미국에서 선교사로 파송되기 직전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일찍 부르셨습니까? 왜 이렇게 일찍 나보고 떠나라 그랬습니까? 내가 좀 늦게 떠났으면 이것도 좀 즐겨보고 저것도 좀 즐겨보고 좀 해보고 떠났을 텐데, 아브람처럼 갈대아 우르를 아브람이 떠나기 힘들었던 그 마음이 저한테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구별돼서 떠나라고 했을 때 괜찮으셨습니까? 어쩌면 아직 못 떠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으니까. 저도 선교사 될 때까지 클럽에 대한 환상이 있었으니까. 제가 미국 오기 직전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아직도 클럽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나이를 좀 더 먹으면 이제 클럽에 들어가지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가서 한번 가볼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진지하게. 너무 궁금하니까. 근데 하나님 저한테 너가 클럽에 발을 대딛는 그 순간, 너가 과학적으로 절대 입증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너가 바이러스에 걸려서 아플 거다, 그러셨어요. 물론 그때는 코로나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내가 어떤 방비를 하고 클럽에 가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시는 거니까, 제가 평생 이제 클럽은 못 간 상태로 이제는 이제 마음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아직 못 떠난 게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저 선교사인데 선교사를 부름받은 직후까지도 클럽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 못 떠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떠날 수 있는 기회,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부패함들. 아브라함이 우상 만들던 자의 아들이었으니까 얼마나 그런 걸 익숙했겠습니까? 쉽게 다른 거에 의지하고, 우리도 아주 쉽게 돈에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세요. 훈련 받으려고 했는데 못하겠다 해서 안 해. 그럼 또 기회 주셔. 활은 하나님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잘못들이 우리에게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활을 하나님께 향한 뒤에도 사울처럼 훈련이 있으면,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져버린 사람들은 비참한 적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성령 받았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편으로는 맞아요. 천국 가니까. 근데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나주시고 지금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5번 주신 언약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언제 언약들이 나타났고 언제 어떻게 됐고 언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우리도 아브라함하고 입장이 비슷하니까 우리도 언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며 언제 어떻게 하실 건지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그 마음의 기대가 좀 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하다면 여러분들도 되게 특별하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자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많은 민족,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이상명 집사님께서 여쭤보신 것처럼 왜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냐? 그때 욕단의 자손으로 한국에 왔던 사람에게 나타났으면 그때 한국에 있던 그 자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해서 한국이 이스라엘처럼 됐을 텐데,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냐? 몰라요. 근데 그것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한국에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까?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약에 실제하신다면 아브라함이, 우리가 성경책 보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특권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까? 우리가 지금 그 특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특권을 누리냐 안 누리냐가 우리에게 달려있을 뿐. 아브라함은 진짜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 속에서 하나하나 선택하면서 그 길을 잘 갔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우리도 똑같으니까. 그것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잘 이렇게 빚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다음 주 설교가 좀 기대가 좀 되고 그러셔야 됩니다. 지금 표정은 다들 이렇게 별로 기대가 보이진 않는데, 여러분 정말 마음이 좀 열리고, 내가 아브라함이랑 다를 게 없구나.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 많은 사람들을 했다면, 지금도 여러분 저희 목사님이신 김광식 목사님 한 분을 통해서 전 세계에 몇 명이 전도되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